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도록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교회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매우 심오하고 또 우주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많이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회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전혀 없는 사실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해도 많지만 또 그럴 만한 근거도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은 교회의 본질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인이라고 하는 이들과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 주례를 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이 에베소서 6장에서 또 5장과 6장에 이어서 주시고 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에 부합되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 이 후반의 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남편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지만 26절과 27절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그 존재는 오직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무엇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입니다. 하지만 결혼 관계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사실 신랑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의 영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바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비유하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결혼함으로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임을, 한 몸과 같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또 로마서 12장 5절에도 역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리 없는 몸은 없습니다. 몸이 없는 머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그리스도는 결코 분리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한 적이 많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사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당시에 사울이 박해했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박해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32절에서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 간의 부부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아픔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관계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로 죄를 씻고, 이건 세례를 의미하죠.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고,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신부된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완벽한 일치와 하나됨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신비로운 비밀이에요. 교회와 관련된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눈을 보면 인간들이 만든 조직에 불과하고 또 인간들이 만든, 사람들이 만든 제도에 불과하다고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조직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신비스러운 몸인 거예요. 교회는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인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 이웃과의 단절. 인간은, 사람은 본성적으로 나 홀로 이기주의의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죄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한번 우주 만물을 생각해 보세요. 저 별들과 달들과 자연 삼라만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까? 거기에 이기주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나 홀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조화가, 질서가 거기에 있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에요. 엘로힘, 복수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교제와 사랑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시고 또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연결시키고 화목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결코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예배하도록 교회라고 하는 정말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지 하나의 단체 하나 조직이 아닙니다.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몸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근데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들은 저 모양 저 꼴인가? 왜 이러한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오는가? 이것은 마치 당신의 머리는 좋은데 당신의 몸은 싫어요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의 생각은 좋은데 당신의 행동은 싫어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이상과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현실, 교회의 모습 사이의 이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죠.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일컬은 바 되었어요.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아직 작업 중인 거죠.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에는 이미 완성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아직 완공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끝나고 나중에 감리도 끝나고 준공이 떨어질 때까지 교회는 계속 건설 중이에요. 계속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온전하신 건축자 하나님께서 건축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공사가 도중에 미완성으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건축자이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비록 지금은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미완성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완성된 교회를 이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보고 있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또 이 미완성에 아직도 공사 중인 우리들 속에 있는 그 가능성을 보시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자신만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상식과 말을 우리가 듣고서 그런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잘못된 상식 속에 빠져 있는 것인가? 비상식적인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정말 그들은 자신만을 믿고 그렇게 살고만 있는 것일까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근원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디에도 이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사람들이 멈출 것이고 또 차들도 멈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건널목을 건널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마음 놓고 운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행이 나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누가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맡기겠어요? 의사와 병원이 나를 치료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서 처방을 받고 수술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나 정부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편안히 눈을 감고 잠이 들 수 있겠습니까?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실험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믿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교회의 청사진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 청사진이죠. 성경에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교회에 무엇이? 머리가 되어주신다. 머릿돌이 되어주신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영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과 몸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인 이 몸은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은 영혼인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고 교통해야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청사진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교회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몸은 어디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의 비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때를 따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모든 지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에 복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치와 조화의 근거죠.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그러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나누어지고 조화가 무너지고 하나됨의 그 영광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모든 지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본질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죠. 그건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언제나 완벽하고 언제나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지체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단 1초도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해를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그 과정, 그 지난한 그 과정과 시간을 참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참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그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늘 기도하면서 소원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각 지체들이잖아요. 근데 이 지체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서로 깊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서로 가장 긴밀하게 잘 연결되기 위해서는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께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통치에 잘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각 지체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보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지면에 깔린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했을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들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마지막에는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회복입니다. 지체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서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의 지체들이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되겠어요? 손은 내 뜻대로 할 거야. 발은 내 뜻대로 살 거야. 우리의 지체가 서로 갈 길을 간다면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뇌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형제 사랑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끼리 협조해서 한번 잘해보자 라고 하는 어떤 협력, 인간적인 구호,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은 어떤 조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20세기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됩시다. 교회 일치를 이룹시다. 이렇게 구호를 가지고 서로 노력을 했습니다. 같이 모였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법도 만들었습니다. 조직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어떤 열매를 낳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 성장이 됐어요. 그들 가운데는 불교도 좋고 다른 종교도 좋으니까 우리 모든 종교가 결국은 하나가 돼서 하나의 큰 힘을 이루자라고 하는 바벨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의도하고 사람들이 협력해서 만드는 일치는 진정한 일치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조직이 되고 제도가 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지체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결속했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그에게서 온 몸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 상합하여, 서로 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건설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미래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먼저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이 장면이 바로 성경의 또 교회의 어떤 역사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은 신랑을 위하여 예비된 단장한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만일 우리가 현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영영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애정도 사라지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